오늘 생명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는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번 특별 새벽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십자가 사명이 회복되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군다나 어제 부흥의 첫날로서 빈 그릇의 축복을 큰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거듭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져서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시고 주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2025년 하반기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 무기력함을 느끼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가정을 꾸려가고 혹은 직장 생활에서 아니면 사업을 운영하면서 어느 경우에 우리는 무기력과 좌절을 느끼게 됩니까?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에 차이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내가 맡고 있는 일과 그 맡은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일에 차이가 클 때 우리는 좌절을 느낄 수도 있고 무기력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트럭 중에 5톤짜리 트럭이 있는데 그 5톤짜리 트럭은 5톤 정도의 무게의 짐을 실으라고 5톤 트럭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5톤 트럭에 500톤의 짐을 실는다면 그 트럭은 움직이지 못하고 바로 타이어가 펑크가 날 겁니다. 기업에 연매출 5억짜리 그런 매출을 하는 기업이 있는데 500억의 빚을 지고 있다면 그 기업은 곧 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 이상의 그런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지어진다면 우리는 때로는 좌절과 무기력에 빠지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상황이 그렇습니다. 잠시 본문의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고 자유를 잃어버렸고 가족들이 생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고국으로부터 1000km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수십 년째 할아버지가 잡혀갔는데 그 아들과 손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치게 무려 70년이 다 되어 갈 때까지 그들은 포로로 살고 있었고 더 큰 문제는 그 포로 3세대 포로 가운데서 태어났던 그 포로 3세대에는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될까, 나의 인생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신앙의 깊은 회의감이 짙어져 가고 그들의 신앙의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던 그 시대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7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어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지금 70년 가까이 포로 생활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삭의 두 아들입니다.
리브가가 두 아들이 쌍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또 주님께서 곧이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야곱을 사랑한다 말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의미는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한 성도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곱아 부르시면서 내가 선택한 너희여, 내가 사랑한 너희여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슨 의미입니까? 야곱의 또 다른 의미가 이스라엘일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성경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된 시기는 모세로부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더 이상 창세기에서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혈통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가족 단위의 종교였다면 이제 시내산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시내산 앞에는 때론 이스라엘 순수 혈통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출애굽할 때 같이 딸려 나온 수많은 다른 종족들도 있었지만 그들의 혈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총칭해서 넓은 의미에서 이스라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했고 내가 사랑했고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이여, 너희가 어찌하여서 내 길은 여호와께 숨어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혹시 우리의 지금 마음 상태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나의 기도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만 같고 마치 내가 버려지고 외면당하고 때로는 오랜 문제 속에서 신앙이 흔들리고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 뜨겁게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바라볼 때 나를 위하여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나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붙드시고 새 힘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그 갈보리 언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바라볼 때 지금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새벽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29절을 보면 피곤한 자에겐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년이라도 넘어질 수 있고 청년이라도 자빠질 수 있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어떤 인생이라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기계조차도 때론 오래 사용하다 보면 망가지고 부서지고 수리를 해야 됩니다. 하물며 육신을 가진 인간이야 얼마나 연약한 존재겠습니까?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3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께서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적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는 성도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앙망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다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실 것이니까 나는 그저 믿음으로 기다리겠다, 이런 소극적인 비적극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이 앙망하는 자세의 기본적인 토대는 우리의 역할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나가면서 하면서 우리의 힘 밖의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나가면서 그 최선을 다하는 삶 가운데 우리 능력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실 것을 앙망하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앙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번 특별 새벽 예배 가운데, 이번 가을 부흥성회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더 뜨겁게 부르짖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갈급한 심령으로, 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습니까?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주의 말씀을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믿으면서 그대로 순종하며 믿었습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그 순종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맛보시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독수리는 큰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조류보다도 등치가 큽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독수리가 자신의 날개짓으로 날아오르지 않습니다. 독수리가 자신의 노력으로 날아오르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6,000m 이상 올라간다고 합니다. 6,000m라 하면 아파트 한 층이 3m라고 할 때 무려 2,000층. 독수리가 아무리 등치가 큰 독수리일지라도 2,000층, 해발 6,000m를 어떻게 자신의 날개짓으로 올라갑니까? 독수리가 날개를 탁 펴고 바로 바람이 불어올 때, 상승 기류가 불어올 때 그 바람에 날개짓을 맞추면 그 상승 기류에 의하여 독수리는 해발 6,000m, 바로 아파트 2,000층까지 높이 올라갑니다. 바로 지금 특별 새벽 예배 가운데, 가을 부흥 성회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은혜의 바람이 불어올 때,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올 때,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불어올 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기도에 전념하고 오로지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노력하면서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면서 여호와의 능력을 앙망할 때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혹은 자녀의 문제, 혹은 영적인 사명의 모든 문제, 우리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저 높은 창공으로 날아오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높은 곳에 일으켜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의 바람, 그 성령의 바람, 그 찬양의 바람, 그 말씀의 바람을 사모하면서 뜨겁게 주 앞에 부르짖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그저 왔다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전념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가을 부흥성회 가운데 특별히 오늘 저녁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으로 통하여 선포되는 그 모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믿음으로 귀 심어지고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주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주를 향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룩한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준비한 손길과 마음과 중심 가운데 주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고 이번 특별 새벽 예배 가운데 이번 가을 부흥성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믿음으로 드리고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주의 큰 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